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달간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민수기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민수기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본래 이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의 첫 글자가 이 책의 제목이 되는데 원래 제목은 배 미드바르였다. 그러니까 배 미드바르라는 건 배가 인이고 미드바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광야, 윌더니스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듣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in the wilderness로 하면 광야에서고 in the word로 하면 말씀 안에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하면 민수기는 말씀 안에서 광야를 건너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 민수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잊을 만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말씀은요 광야를 건너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죠. 목적지는 광야 그 너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건너는 곳, 지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광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요즘은 또 광야를 또 좋아해서 캠핑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막 불멍하고 막 이런 거. 네. 저도 집사람이 그걸 자꾸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뒤져봐가지고 불멍하고 뭐 차박하고 뭐 이런 걸 자꾸 봐요. 하고 싶나 봐요. 요즘 또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불멍하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솔직히 성경에서도 머물면 안 된다는 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라고 하시는 바알신 있죠. 바알신은요 정착의 신이에요. 농경지의 신. 우리 하나님은 유목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혹은 믿음에 반하려 하는 자들은요 자꾸 그냥 안주하려 하고 머물려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막 희게 변화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더니 주님이 막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머물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광야를 함께 지나고 있는데 그 넘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한 번의 기회이자 과정이다.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길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건 뭐냐? 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고 광야에서 꼭 가르쳐 주실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민수기 긴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것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사는 건 뭐냐? 저기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풍요에 눈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선택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로 사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광야에서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복도 주세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니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글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천국을 그냥 맛보는 것이 천국은 아니다. 머물지 마라. 광야에 살아도 가나안의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광야에 살지만 광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자, 원칙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3달 동안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 민수기는요 불평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간의 갈등과 싸움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시려는,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그냥 광야에 머물려는 혹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에 도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오합지졸 간의 싸움. 마이크가 제 마이크예요. 제 마이크가 자꾸 딸깍딸깍 거리는데 뭐가 문제지? 이거 고개를 이렇게 좀, 이거 제가 조금 덜하죠? 괜찮아요? 여러분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싸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어. 자,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면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 앞에 서게 하신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등장했다. 아사프 수프 가고 아나부의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는 걸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단 앞에 섰는데 그때 있었던 그 믿음의 세대의 오점을 남긴, 없으면 좋았을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요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건너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신 분들은 간파하셨을 거예요. 주저하고 머물기 원하는 두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개의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하나는 홍해고요, 하나는 요단입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홍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없어요. 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 보여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요단은 달라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건너야 할 요단은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갈라주신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에 기뻐하시면서 멈추어 주신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보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런 자리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건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해석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이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너무 잘 왔어요. 그런데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왜 주저하고 있냐? 가진 게 많아서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새로운 믿음의 땅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에 도전하라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은 모르던, 왜냐? 세상은 전부 다 지옥심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냐?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셔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거기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재산이 많아서입니다. 지금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있는 곳이 목축하기에 딱 좋다고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요단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저 가나안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을 통해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가 나를 안전케 한다 여기는 게 아니라 많은 가축대가 풍족하게 먹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들이 뭘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죠. 그 품에 안길 때 안전하죠. 좋은 직장, 풍요로운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를 공허한 외로움, 고통, 절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 없는 좋은 직장, 하나님 없는 풍요로운 삶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직장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직장과 풍요로운 삶 살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최악은 뭐냐? 하나님 없는 나쁜 직장,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없는 좋은 직장이 더 나쁠 수 있겠다도 생각합니다. 어쨌건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게 으뜸이고, 그리고 나면 좋은 직장과 풍요로운 삶은 딸립니다.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30살에 제가 첫 담임지에 나갈 때 제 스스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자인으로 돈 벌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실은 그 전까지 저는 디자인하면서 꽤 풍족하게 지냈거든요. 어린 나이. 절 오래 아시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심이었어요. 왜 그랬냐? 목회 나가면 당장의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럼요. 처음에 받은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목회 나가기 전에 한 달에 저희 부부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700을 넘겼는데요. 그런데 70만 원이니 이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장의 생활이 어렵다고 간보다가 머뭇거리다가 돈 버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면 다 망가졌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 없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심한 거,
저는 그게 제일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겁니다. 7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에 도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 선택이 맞다고 증명해 주셨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일 잘한 선택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걸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오다가 요단 앞에서 하나님과 재산을 놓고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간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단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에게 바라신 건 뭐냐?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거야.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진정성의 시간이 0.3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마음은 0.3초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죠? 여보 나 좋아? 여기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여보 나 좋아? 맞아도 쌉니다. 0.7초 걸렸잖아. 0.3초가 진정성의 시간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0.3초 안에 반응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김성국 목사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 예정자들을 위한 수련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진짜 와닿았어요. 영국에 유학 갈 계획을 다 갖고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쩌나 이러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막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목사가 하나인데 자기는 지금 유학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어찌할 뻔 모르고 막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 김성국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냐? 목사님,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마저 없으시면 제가 여기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탁하는데 저랑 3년만 있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 김성국 후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년간 있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0.3초 안에 반응했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별로 놀라지도 않네. 기가 막히다.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는 거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을 저한테 쓰지 마세요. 우리 다 진정성의 공동체니까 0.3초 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국 목사님 그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년 동안 그 시급한 자신의 유학을 미뤄요. 하나님은 그 선택, 그 주저함 없는 결단에 복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얻었고요, 유학 갈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지금은 참 좋은 교회의 청빙을 받아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어요. 복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저울질하고 간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주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모세가 이 두 지파의 어리석은 말을 듣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거 봐라, 이건 아니지 않나?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지금 다른 지파들, 나머지 10지파들 다 지금 요단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을 위해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희 여기 앉아 있으려고? 7절, 너네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너 거기 못 건너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네가 무너지면 이 새로운 믿음의 세대 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 너 몰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버지 세대인 아사푸스 그 불평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보고 왔다, 거기서 보고 왔다가 가나안 보고 왔다가 불평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 거 너 잊었어.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고 지금 이 주저함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도 낙담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이스라엘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지파에게 미칠 영향을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냐? 그냥 내가 잃을 것과 얻을 것 사이에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못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때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때려도 정당방위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산다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렇게 복잡하고 우아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복잡하게 말하니까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될지조차 멀게 느끼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마침내 우리가 얻기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저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함께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 서로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두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모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우리가 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서로 이 일을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저만 아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로 산다는 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나는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없던 것, 이 책임감이 없는 거야. 그냥 저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 서로를 위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 행동이, 내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를 건너는 건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이어야 하는데, 내 행동이, 내 태도가 다른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있는지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세심한 배려, 가장 깊은 사랑, 그게 뭐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젠틀한 태도, 친절한 말투, 거기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오늘의 내 행동이, 내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저는 열심히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안 하면 모두가 노래하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앞에 앉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제일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열심히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 그 왜 그러냐? 그게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세심한 배려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 항상 제일 앞에서 말씀 듣습니다. 저 뒤에서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눈으로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안 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졸리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졸려요. 피곤한 날 있어요. 그래도 눈으로 말씀 듣습니다. 왜냐? 나는 나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일부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하셔도 조는 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짐했냐? 제가 고등부 회장 때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한 전도사님 계셨는데 설교를 못 하셨어요. 정말 졸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듣다가 뒷목 꺾인 적이 있거든요. 버티긴 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떨컥하고 소리가 너무 창피해서 그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졸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짐했어요. 어떤 분의 설교에도 눈은 감지 않겠다. 의지를 갖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지켜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강연은 아닙니다. 정 졸리면 주무실 수도 있어요. 원칙은 지키자 이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난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나는 원래 조용히 기도해. 그러니까 원래 그런지는 알겠지만 함께 있으면 소리 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뭐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길이에요. 내 태도가,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지 악한 장애물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네 이익 생각하다가 요단 건너가려 하는 애들한테 다리 걸어 잡아뜨리는 격입니다. 그게 그런 결과를 낳을지 조차 모르는 거야. 아주 미숙한, 죄송합니다. 아주 미숙한 겁니다. 하여간 예배할 때,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속회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속회. 우리 청년들도 속회 있고 어른들도 다 속회 있는데, 속회 여기는요 서로에게 영향 주고 서로에게 영향받는 용광로 같습니다. 다 멜팅 돼가지고 녹아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 반응이 다른 속도원들의 나눔과 배움에 적어도 장애는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왜 이래야 되냐?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지금 이걸 못한 겁니다. 그냥 르우벤에 머문 거야. 갓에 머문 거야. 이스라엘로 확장되어야지. 여러분이 그냥 김영석으로 머무는 순간 중앙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중앙교회로 확장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된다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를 엄청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같은 이런 옹졸한 마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를 당장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용납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미숙해서 그런 거라고. 잘 타으리시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도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머무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허락해 주세요. 좀 마음이 불편한데. 하지만 여기서부터 약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단 건너 이스라엘이 싸울 때 너희 몫은 해야 된다. 제일 앞에서 싸워.
이거 웃으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앞에는 그냥 그 총알 맞은 거 아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시는 척하세요. 그래, 그래, 그렇게 머무르시면 머물러. 근데 제일 앞에 가서 싸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 버리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다 용납하고 용납받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환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 안주하고 나는 원래 그렇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용납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래요. 용납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거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머물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회는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를 정리하실 때 르우벤과 갓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는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람 왕을 사용하셔서 갓과 르우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납받는 인생 말고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 주님은 용납해 주시지만 어리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오늘 보이는 태도와 말투, 모습이 우리 모두의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민수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 머무는 법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넘어 가나안 거기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생활 방식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한 가나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초청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단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유혹 속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돕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 그 아름다운 선택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힘있는 이스라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인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자, 아직 하지 마세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가 더 걱정이야. 걱정 말기는 무슨, 서로 걱정하세요. 네, 서로.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네. 자,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함께 서로에게 힘주면서 바른 태도, 바른 선택, 바른 예배 그렇게 드리면서 서로가 하나님 나라 향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용납받는 인생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우린 다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